오늘은 누가 왕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중에 하나가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결정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하는 존재가 왕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답을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자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라.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말대로 살 필요 없다. 하나님 말대로 안 살고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살면 훨씬 행복하고 네가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왕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버리니까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스스로 힘으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또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뛰어난가? 이걸 겨룹니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결정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독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 받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 주인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삶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결정은 당신이 하십니다.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는, 특별히 그 도미티안 황제 AD 약 80년 90년 시대 때는 그런 말 하면 목숨을 걸고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공문서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Caesar is God, Caesar is the Lord. 로마 황제가 왕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관공서에다가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시즈가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즈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왜 못합니까? 왜 못하죠? 주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얻었고 사업도 못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살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3주 동안 유대인에 해당이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신지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기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좀 특수한 무리를 말하는 전문 용어인데,
경건한 연인은 뭐냐면 영어로는 worshiping Greek인데,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이 예수를 믿었고 또 기브인들도 믿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을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이 집회할 때보다 더 많이 모이거든요. 더 인기가 좋으니까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관리 앞에 끌고 가서 거기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의 핵심을 아주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왕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왕이시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죠. 예수가 인생의 왕이 되어야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어떤 물건을 만들면 사용 설명서를 옆에 딸려 보내죠. 이 사용 설명서대로 그 기계를 사용해야 기계가 오래 가고 고장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고치면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아주 값비싼 거대한 기계를 주문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났어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판 회사에다가 연락했어요.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서 다시 그 전화를 했습니다. 전문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계를 파는 회사에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은 누가 설계하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고장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더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좋은 인생 코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코치 말을 잘 들으면 부상도 안 당하고 그리고 실력도 금방 늡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6시에 마라톤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달리기 동호회에 참여했어요. 그 이유는, 제 첫 번째 이유는 VIP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곳에 있을 것 같아서 갔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갔는데, 저는 평소에 이 달리기를 많이 하면 무릎을 좀 상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달리기를 뭐 조금만 하는데 많이 하기를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하는 말씀이, 자기는 12년 전에는 당뇨 수치가 500이었다고 합니다. 500이었고 그 당시에는 달리기라면 4분의 1 마일도 뛰지를 못했대요. 몸도 뚱뚱하고. 그런데 지금 12년 지난 지금은 당뇨 수치가 500에서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60파운드가 빠졌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풀 마라톤 26마일을 30분을 뛰었다고 합니다. 아주 건강, 지금 의사신데, 발목 의사신데 지금 그 마라톤 교실 코치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달리기 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부상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달리고 해서 그런 것이다. 일주일에 약 10%씩만 달리기 하는 거리를 늘리면, 조금씩만 늘리면, 조금씩 하면 오히려 무릎이 더 튼튼해지고 온몸이 튼튼해지는데, 무리해서 하면 그런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4마일 달렸으면 다음 주는 한 4.5마일 정도 늘리는 게 좋은데, 옆 사람이 너무 잘 달리니까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5마일 달리고 다음 주만 10마일 달리고 그 다음 주면 20마일 달리고 이렇게 되면 무릎이 고장나고 발목이 고장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발을 착지할 때 발 중간부터 딱 착지하면 가장 안전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제가 배우니까 달리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도 평소에 한 1마일 정도는 달리는데 많이 달려도 제대로만 달리면 오히려 많이 달릴수록 무릎이 더 튼튼해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겠구나. 그걸 배웠고, 그리고 달리기 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겼습니다. 물론 제 주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일단 달리기를 해야지 사람을 사귀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코치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인생의 코치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저절로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벌레가 시간이 지나서 진화돼서 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가장 우리 인생은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거부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 외적 이유 때문에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하여. 자기들이 집회할 때보다 바울이 집회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더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겼어요. 이 시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이 시기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비교하면서 불행감을 많이 느끼고 비교하면서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 이 근처에 USC가 있는데 이 스털린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어떤 자기 졸업생을 상대로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다른 동기들이 다 20만 불 연봉을 받고 당신은 10만 불 연봉을 받는 경우와 또 다른 동기들은 다 2만 5천 불 연봉을 받고 당신 혼자만 5만 불 연봉을 받는 경우, 이 두 경우라면 당신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이 뭐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다른 동기들은 다 2만 5천 불 받고 자기 혼자 5만 불 받는 것을 3분의 2가 그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액수는 더 적지만 남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보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건 이 남과의 비교 때문에 비참함을 많이 느끼고 남과의 비교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비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비교하면 항상 불행합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알고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지고 싶은 게 적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필요한 거 많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튼 이 시기심 때문에 이들은 그랬고, 또 이런 말고도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게을러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집안에 종교가 둘면 안 좋다 이런 이상한 미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예수 외적인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지 때문에.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과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 거부.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근대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몰아내고 있어요. 특별히 철학자 니체가 그것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한 자라투스트라는 노인이 동굴에서 뱀과 독수리 등과 생활하면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걸 막 다니면서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더니, 그러면 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기 한계를 초곡해야 됩니다. 초곡한다는 것은 현실을 확 뛰어넘어서 극복하는 거죠. 초곡해서 초인이 되어야 됩니다. 초인이라는 것은 슈퍼휴먼.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실현하는 이상적인 인간, 이게 초인인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의지대로 사십시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신인식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런 능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멀리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러니까 시원한 겁니다. 너무 신난 거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그때부터 많은 철학자,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도 할 수 있지만 인간을 해롭게도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찾다가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금은 정보사회지 않습니까? 더 윤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좀 풍요로워지고 조금 축해주면 금방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에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하나님이 염려했는데 그 염려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로워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다 귀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편안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건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나 자식의 문제로 힘들고 또 너무 건강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경우도 있고 또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은 또 주변에 자기의 관계적인 어려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힘들 때 그걸 배워놓으면
풍족해져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풍요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수년 동안 지명수배 당하면서 쫓겨다녔어요. 그 고난의 시절에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서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왕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다 그러면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좀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좋은 왕도 있지만 더 많은 왕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해를 짜고 백성들을 빼앗고 힘들게 하고 그런 왕들이 역사상에 훨씬 더 많았거든요.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는데 거기는 정원에 분수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분수대가 1,400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수도가 없었어요. 수도가 없었습니다. 물을 하려고 그러면 다 강에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럼 그걸 다 누가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노동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었죠. 그때부터 프랑스 왕궁은 재정 악화가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루이 16세 손자 때 혁명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그 루이 16세는 단주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죠. 왕 그러면. 그런데 참된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왕은 자기가 자기 길을 따르는 자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왕이죠. 참된 지도자고 참된 머리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어요. 다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내주셨죠.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즐겁게 주님께 순종합니까? 그분이 다 내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는 즐겁게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핵심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십시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다운 것이다. 그게 바로 지도자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젊은 부부가 많아요. 자기가 주례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막 다투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 목사님은 남편만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어요. 너는 머리잖아. 머리가 희생해야지. 머리가 책임져야지. 너가 머리잖아. 너가 책임져야지. 너가 희생해야지. 너가 머리니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 알아듣고 뭐 잘못이 누가 많으냐 이거 상관없이 아내에게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국 책임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정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과하면 아내는 또 내가 남편을 더 머리로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구나. 그 이제 아내도 반성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하고 책임은 누가 졌죠? 예수님이 지셨어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죄는 우리가 다 짓고 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분이 진짜 머리시니까, 진짜 왕이시니까, 참머리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즐겁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생한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 3절에서 바울이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여기 보면은 3절 보니까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님이 고등학생 때 부산 기독교 학생연합단체에 총무가 됐어요. SFG 총무가 됐는데 큰 단체에 총무가 되니까 되게 불안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기도를 해야겠다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생전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옆에 분들이 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나도 아버지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이랬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어떤 울림이, 어떤 소리 같은 게, 영혼의 울림이 막 퍼졌습니다. 이런 어떤 내적인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이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감격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옆에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막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우리 형님은 많이 회개하고 그날 이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시고 또 지금도 우리 삶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주님을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뭘 결정할 때 예수님께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결정하는데 기도를 일주일도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결정권자로 인정해 놓고 자기가 결정하면 이걸 두자로 뭐라 그럽니까? 월권, 자기 권한을 넘어섰다. 주님이 결정권자라고 해놓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별로 하기를 원치 않은데 지가 하고 싶으면 해버려요. 그냥. 이게 주님을, 이런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지 절대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수를 믿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결정의 순간, 뭘 결정해야 될 때 그때 바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내 감정이 싫어도 하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은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나는 한다.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어떻게? 나는 한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한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할 때 꼭 결정권자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원치 않는 겁니까? 이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그분의 뜻이니까. 우리 감정을 극복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쁨이 생기죠. 제가 한 1년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해도 어려움이 있고 저렇게 결정해도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일과 관계된 사람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오리무중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7일째 새벽에 제가 잠을 깨가지고 무릎을 거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확 들어오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평안과 함께 떠오르는 해결책, 평안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니까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그분을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급하게 바로 결정해야 될 때는 결정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꼭 여러분의 결정권자 주님, 왕, 그분께 꼭 여쭤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 따라해서 주님의 결정에 순복하자. 네, 주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게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건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건 처음에는 되게 달콤합니다. 재미있어요. 쉬워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지속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아이디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낚시바늘에 뭐가 묻어 있죠? 고기가 되게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게 거기 낚시바늘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달콤하고 재밌는데 조금 지나면 지속적인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모셨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더욱더 그분을 결정권자로 모시고 중요한 결정은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절대로 혼자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주님의 결정에 순복하십시오. 주님은 좋은 왕입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다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도 우리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분께 순종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